보험회사의 광고입니다. 여자가 늙으면 필요한 것 5가지. 뭐가 있을까요? 돈과 딸과 건강, 친구, 찜질방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남자가 늙으면 꼭 필요한 것이 뭘까요? 5가지가 있는데 부인, 아내, 집사람, 와이프, 애들 얼마. 남자는 좀 한 사람만 필요한 것 같아요. 이 보험회사의 결론이 뭡니까? 그래도 가장 필요한 것은 보험이다. 그렇게 이제 결론을 내립니다. 보험회사가 이렇게 강조하는 이유는 노후 보장이 참 어려운 사회니까 노후 보장을 위해서라도 보험을 꼭 들어야 된다. 그런 취지겠죠. 근데 사실 따지고 보면 노후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뭡니까? 사후입니다. 네. 여러분들 노후는 사실 잠깐이잖아요. 그러나 사후는 어떻습니까? 영원한 시간 아닙니까? 여러분 노후를 준비하는 것 이상으로 사후를 준비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험이 우리의 사후를 보장해 주나요? 아니잖아요. 누가 우리의 사후를 보장해 줄 수 있습니까? 오직 예수님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 사후 보장을 위해서는 예수님을 꼭 믿어야 합니다. 예수를 믿는 것이 우리에게 정말 필요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영광스럽게 변화되신 것을 보았습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은 구약의 대표자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셔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심으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이루실 그 구원의 사건에 대해서 함께 의논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내 기뻐하는 자다, 아들이다라는 음성도 들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이 유일한 구원자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드러났습니다. 베드로는 이런 영광스러운 체험을 하고 뭐라고 고백합니까?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에 초막셋을 짓고 우리가 영원토록 여기서 삽시다. 여러분 너무 좋은 곳에 가면 떠나기 싫잖아요. 지금 베드로는 그런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변화선의 영광을 뒤로하고 산 아래로 내려오십니다. 이유가 뭡니까? 그 산 아래에 예수님을 필요로 하는 한 아버지의 외아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은 귀신의 무자비한 괴롭힘을 당하고 있습니다. 39절에 보면 아버지가 나와서 이 아들을 놓고 예수님을 향해서 호소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세상의 예수님, 이 아들이 귀신에 사로잡히면 갑자기 소리도 지르고 경련도 일으키고 심하게 자신 몸을 상하게 합니다. 여러분 이 아버지에게 아들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에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지금 이런 지경에 놓여 있으니까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안타깝고 얼마나 가슴이 찢어지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사정을 예수님께 아뢰는 겁니다. 귀신을 쫓아낸다는 제자들을 찾아왔지만 소용이 없고 그러니까 예수님밖에 답이 없다고 생각하고 예수님을 찾아와서 부르짖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아버지보다 더 가슴 아파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누구죠? 예수님. 그분은 이 아들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 아들을 창조하신 하늘의 아버지 하나님 누구보다 가슴 아파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인간을 하나님 형상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이 그 인간들이 죄를 짓고 죄와 사망에 묶여있는 귀신에 사로잡혀 있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얼마나 안타까워하셨는지요. 얼마나 안타까우셨습니까? 자기 아들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실 정도로 아파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냥 명령이니까 내려오셨나요? 아닙니다. 아버지의 그 안타까운 마음을 보시고 그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수님도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아들을 바라보는 시선은 어떤 시선입니까? 그냥 나와 상관없는 그냥 그 아들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이 아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예수님도 이 영혼을 바라보시는 것이죠. 육신의 아버지보다 어쩌면 더 안타깝고 더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 아들을 바라보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에게 말씀합니다. 내 아들을 이리로 데리고 오라. 그 아들이 예수님께 올 때 귀신이 마지막 발악을 하죠. 귀신이 그를 부러뜨리고 심한 경련을 일으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더러운 귀신을 향해서 꾸짖습니다. 귀신은 예수님의 말 한마디에 꿈쩍도 하지 못하고 그 아이를 놓아줍니다. 그동안 이 아이를 그렇게 괴롭혔던 귀신의 모든 증상이 깨끗이 나음을 입습니다. 여러분, 이 아들은 누구를 가리킵니까? 산 아래에서 죄와 사망에 짓눌려 신음하는 모든 인간들을 대표하는 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누구도 고쳐줄 수 없는 이 아이를 예수님이 고쳐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은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줍니까? 죄와 사단에 묶여서 비참한 삶을 살아가는 모든 인생을 고칠 수 있는 유일한 영혼의 의사가 되시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내 아들을 나에게로 데려오라.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은요, 저와 여러분을 향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 이 아들처럼 영혼의 아픔과 고통 속에 신음하는 영혼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가족들 중에도 있고, 우리 친구들 중에도 있고, 우리 이웃들 중에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을 어떤 눈으로 바라봐야 됩니까? 우리 예수님처럼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바라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죠? 그냥 놔두면 됩니까? 그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해야 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냥 그 자리에 두라고 하지 않고 내게로 데려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안 아픈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합니까? 없습니까? 필요 없습니다. 아픈 사람에게만 의사가 필요하죠. 그런데 모든 인생은 어떻습니까? 겉으로 보면 멀쩡해 보여요. 겉으로 보면 제정신인 것 같고 겉으로 보면 잘 사는 것 같아요. 그러나 실상은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온 이 아들처럼 죄와 사단에 묶여서 고통 속에 신음하는, 그래서 영혼의 의사가 없으면 영적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모든 인생의 실상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영혼의 의사가 되시는 예수님이 필요 없는 인생은 아무도 없습니다. 또한 예수님이 고쳐주지 못할 죄인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곁에 있는 사랑하는 가족, 친구, 이웃들을 보십시오. 그들도 영혼의 의사가 되시는 예수님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십시다. 그래서 그들도 나처럼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참된 자유를 얻고 구원의 복을 받을 수 있도록 하십시다. 제자들이 이 광경을 보고 깜짝 놀랍니다. 사람들도 그 위험에 놀랐다고 했죠. 제자들이 놀란 이유는 뭘까요? 사람들처럼 물론 놀라기도 했지만 제자들이 더 놀란 이유가 또 있습니다. 뭡니까? 여러분, 제자들에게도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예수님 주셨고 또 예전에도 그렇게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귀신을 쫓아내본 그런 경험들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안 통하는 거예요. 어쩌면 제자들이 깜짝 놀란 이유 중에는 이것도 포함되어 있을 것 같아요. 왜 예전에는 됐는데 왜 이번에는 안 되지? 예수님은 되는데 왜 우리는 안 되지? 그런 마음이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왜 제자들은 귀신을 쫓아내면 내지 못했을까요? 이전과 똑같은 상황이 있었을 텐데 그 능력이 갑자기 사라졌을까요? 오늘 그 성경에 답이 있습니다. 41절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여러분, 이 누구를 향해서 주신 말씀이죠? 물론 그 주변에 있는 세교관과 다른 바리새인을 향해서도 주신 말씀이지만 특별히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죠. 그렇다면 믿음이 없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제자들이 이 귀신을 쫓아내려고 할 때 나에게는 귀신 쫓아낼 수 있는 능력이 있다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믿었죠. 왜요? 예전에 했으니까. 경험이 있으니까.
나는 얼마든지 귀신 쫓아낼 수 있다는 그 믿음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믿음이 없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렇다면 이 믿음이 없다는 것은 뭘 의미하죠? 한마디로 하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저 뒤에 에어컨이 이 방을 시원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당연히 능력이 있죠. 그런데 저 에어컨이 만약에 전기를 공급하는 전기선과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전기 공급받을 수 없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공간을 시원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을 발휘할 수 없지요. 마찬가지입니다. 제자들이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을 수 있는 그 연결이 끊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상관없이 귀신 쫓아내려고 하니까 그 능력을 발휘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들에게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겸손함이 없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이번에도 할 수 있을 것이다 아마 자만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마치 내 것인 양 착각하고 교만 안에 빠진 마음도 있었을 것입니다. 또한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귀신을 쫓아낼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귀신을 쫓아내므로 나 자신을 과시하고 싶은 마음이 더 많았습니다. 무엇을 보면 그것을 알 수 있죠? 46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제자들이 뭐라고 서로 누가 크냐? 누가 크냐? 무슨 뜻이죠? 이 귀신을 쫓아내는 것도 자기가 큰 것을 증거하는, 큰 사람이라는 증거하는 증거로 삼기를 원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에게는 예수님처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 아이를 바라보는 불쌍히 있는 마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귀신을 쫓아내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귀신을 쫓아내서 내가 나 자신을 좀 높임을 받겠다. 나 자신을 과시하고 나 자신을 자랑하겠다. 라는 그 마음이 더 많습니다. 그들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긍휼을 마음도 없고 하나님의 영광을 더 생각하는 그런 마음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없이 그 자리에서 귀신을 쫓아내려고만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과 연결이 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물론 필요합니다. 그러나 더 필요한 것이 뭐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필요합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끊이지 않는 것이 더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전기가 24시간 발전소에 연결되어 있어야만 전기가 온 공간에 공급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는 항상 24시간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 그럴 때에 우리는 항상 기뻐. 그럴 때에 범사에 감사할 수 있고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과 끊임없이 연결될 수 있을까요? 누가 그 일을 해주셨어요? 예수님이 그 일을 해주셨어요. 예수님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가 되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중재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의 하나님과 끊임없이 연결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시켜 주시는 다리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거제도라는 성은요, 다리로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육지와 연결된 다리가 없는 성은 어때요? 배가 와야만 육지에 물자나 사람을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육지와 다리로 연결되어 있는 성은 어때요? 언제든지 항상 필요한 물자나 사람이나 계속 공급받을 수 있는 것이죠. 24시간 그렇게 연결될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다리가 되어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든지 항상 하나님과 연결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시켜 주시기 위해서 무엇을 하십니까?
바로 십자가를 향해 가시는 거예요. 변화산의 영광을 버리고 갈보리산 골고다 언덕을 향해서 올라가시는 겁니다. 그 여정을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모르는 제자들에게 오늘 본문을 보면 두 번째로 자신이 십자가를 질 것을 예고하십니다. 44절에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여러분, 사람들의 손에 넘겨진다는 뜻이 뭐예요?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는다? 그 뜻이 아니고 예수님이 장차 십자가를 지실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예수님은 어떻게 강조하죠? 너희 귀에 담아두라. 여러분 귀에 담아두는 중요한 이야기들 혹시 있습니까? 아마 여러분 부모님들이 유언을 남긴 그 말들은 귀에 담아둘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이야기하는 이야기들은 귀에 담아둘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일들은 이걸 잊지 않으려고 귀에 꼭 담아두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이 말씀을 우리 귀에 담아두라, 마음에 새기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유가 뭡니까?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는 것과 우리와는 상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밀접한 상관이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었기 때문에 우리는 뭘 얻어요? 구원을 얻죠. 생명을 얻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말씀을 꼭 귀담아 두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는 것이 우리를 위한 것이고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셨으므로 우리는 이미 구원을 얻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꼭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것을 마음에 새기고 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심으로 이 세상에 어떤 정복자도 정복하지 못한 한 가지를 정복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죽음. 여러분, 죽음 앞에 장사도 소용이 없고요. 죽음 앞에 세상 천하의 권력자도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가장 위대한 정복자 하면 손에 꼽히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아마도 알렉산더 대왕일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알렉산더 대왕은요, 대왕이라고 불리니까 이 왕 중에서도 정말 위대한 사람인 것을 알 수 있죠. 약관의 20대의 왕이 되어서요, 약 10년 만에 아프리카, 유럽, 아시아를 제패하는 큰 제국을 건설합니다. 정말 대단한 일이죠. 어쩌면 세상 전체를 정복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33세에 허무하게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때 그는 죽음에서 유언을 남겼다고 하죠. 어떤 유언을 남겼습니까? 관에 구멍을 2개 딱 뚫고 자기의 손을 바깥으로 내밀게 했습니다. 그냥 빈손으로 가는 자신의 모습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려고 한 것이죠. 사람들에게 교훈을 주려고 한 것입니다. 어떤 교훈입니까? 세상의 모든 것을 가졌다고 생각하는 알렉산더도 죽고 나면 아무것도 없어. 개털이야. 빈손이야. 허무해. 죽음 앞에 꼼짝도 할 수 없어. 그것을 교훈해 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알렉산더처럼 그렇게 위대한 정복자도 아니었습니다. 어쩌면 실패자로 보일 수 있습니다. 비참하게 십자가형으로 돌아가는 죄인으로 취급받고 그렇게 정말 불쌍한 모습으로 죽는, 초라한 모습으로 죽는,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고 끝나버렸네? 뭔가 대단한 거 할 줄 알았는데 아무것도 아니네? 그렇게 흥하게 끝난 것 같았는데 3일 뒤에 보니까 뭐예요?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죽음을 정복하셨어요.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셨어요. 예수님이 귀담아 두라는 것은 바로 이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내가 죽음을 증복한 것처럼 너희들도 죽지만 영원히 죽지 않아. 너희들도 나처럼 부활할 거야. 너희들도 죽음을 이길 거야. 그것을 귀담아 들어야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귀담아 들었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사도 바울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죽음 앞에서도 얼마나 당당한지요. 죽음을 향해서 호통을 칠 정도입니다.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 세상에 어떤 사람이 이 죽음 앞에 이렇게 당당하고 죽음을 향해서 이렇게 호통을 칠 수 있습니까? 너는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죽음을 반드시 이길 거야. 나는 죽음을 이기고 부활할 거야.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만 그런 말을 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도 그런 말 할 수 있어요. 왜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사도 바울만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그 일이 가능한 거예요. 우리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 귀에 담아두고 마음에 새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요, 죽음 앞에서도 당당할 수 있습니다. 죽음이 두렵지 않을 수 있습니다. 죽어도 다시 살 수 있다는 부활의 소망으로 무장할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 이제 연세가 연로하시고 죽음을 앞두신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혹 죽음을 두려워하시는 분이 계시니까 이 말씀을 마음에 꼭 새기시기 바랍니다. 죽음이 여러분을 해치지 못합니다. 죽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죽음으로 우리가 완전히 사라지거나 죽음으로 우리가 패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죽음은 마치 옆방으로 건너가는 것처럼 이 세상에서 저 하늘의 영광의 세계로 들어가는 관문에 불과합니다. 문만 열면 이제 하늘의 영광을 우리가 영원토록 맛보는 그 세계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소망이 확실한 사람은요, 죽음을 어떻게 맞이하겠습니까? 오히려 기쁘게 맞이할 수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도 사도 바울처럼 그 부활의 소망이 분명하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 복음이 우리 마음에 깊이 새겨져서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죽음마저도 기쁘게 맞이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믿음 없는 것과 패역한 세대를 따라가는 모습을 안타깝게 생각하시고 책망하십니다. 여기서 패역이라는 말은 어떤 말이죠? 패역이라는 말은 사전적인 의미는 인간의 도리나 그 이치를 벗어난 삶을 의미합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패역이라는 것, 예수님 말씀하신 이 패역이라는 뜻은 무슨 뜻이죠? 바로 진리의 말씀에서 벗어난 삶을 이해합니다. 말씀의 도리에 맞지 않는 삶을 의미합니다. 더 구체적으로 어떤 말씀이죠? 여러분, 제자라면 당연히 누구를 따라가야 됩니까?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고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는 거죠. 근데 패역하다는 뜻은 뭐예요?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닮지도 않고 예수님을 따라가지도 않는다는 뜻입니다. 오히려 세상에 물들어 있고 세상을 따라가고 세상이 좋은 줄 알고 그리고 세상을 닮아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에게 참으리요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죠. 예수님은 조만간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 승천하심으로 제자들 곁을 떠나실 겁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이죠. 제자들을 훈련할 시간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아직도 그들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세상을 따라가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아니고 세상을 닮아가니까 안타까워서 이 책망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제자들 모습 속에 그 패역한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바로 교만한 모습입니다. 누가 크냐라고 경쟁하잖아요. 경쟁하는 이유가 뭡니까? 나는 너보다 좀 낫다라는 교만함이 그 속에 숨어 있는 겁니다. 서로를 비교하고 경쟁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요, 그런 경쟁과 비교를 너무나 당연하게 여깁니다. 왜 그렇죠? 그렇게 비교해야, 그렇게 경쟁해야
살아남기 때문이고 그렇게 비교하고 경쟁해서 이겨야만 내가 사람 취급을 받을 수 있고 더 좋은 대우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은 능력주의라는 이름으로 사람의 등급을 매깁니다. 그래서 당연히 저 사람은 좋은 집에 살고 당연히 저 사람은 권력을 가져야 되고 왜요? 능력이 많으니까 그렇게 사람을 비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은 사람을 한 사람의 인격으로 대하지 않고요. 때로는 숫자로 혹은 도구로 전락시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세상을 닮아가는 제자들 앞에 예수님은 어린 아이 하나를 딱 세웁니다. 여러분 당시 어린 아이는요. 뭐 지금도 비슷할 수 있지만 지금보다 더 낮은 계급에 더 약한 존재로 취급당하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세상에서 가장 약한 자를 그 제자들 앞에 딱 세우는 거죠. 세우고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48절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 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아멘. 무슨 뜻입니까? 이 어린아이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영접하면 누구를 영접한 것과 똑같다고요? 하나님을 영접한 것과 똑같다는 뜻입니다. 세상에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영접하라고 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을 대하듯이 그 어린아이가 정말 예수님인 것처럼 그렇게 존중하고 그렇게 배려하고 그렇게 대접하라는 뜻입니다. 이건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눈높이로 내가 낮아지면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얼마나 자신을 낮추셨습니까? 사실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잖아요.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뿐만 아니라 십자가를 지시는 그 자리까지 낮아지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낮아지셨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을 존중하고 배려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여인들이나 또 세리들, 상기들, 또 죄인들은요 제대로 사람 취급을 받지 못했어요. 어디를 가든 무시를 당하고 숫자에 포함되지도 않고요. 이들은 성전에 들어갈 수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자격도 주어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세상에 예수님은 그들을 찾아가십니다. 그들과 함께 식사도 하시고요. 그들의 진정한 친구가 되어주십니다. 그들을 정말 사람으로 대접하고 그들을 얼마나 존중하고 사랑하는지 모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낮아지셨기 때문에. 얼마나 낮아지셨습니까? 그들보다 더 낮아지셨기 때문에. 여러분 낮아지면요 모든 사람들이 다 귀하게 보이고 다 존중할 수 있고요. 다 높일 수 있습니다. 내가 낮아졌는데 내가 높아지려고 하니까 사람들 다 깔보고 무시하고 경멸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도 예수님처럼 눈높이를 낮추십시다. 예수님만큼만 눈높이를 낮추십시다. 그러면요 이 세상에 아무리 약한 자라고 무시당하고 경멸당하는 사람도 우리 존중하고 배려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요한은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요. 이번에는 또 다른 엉뚱한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 우리 외에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데 그들을 좀 막으십시오. 특허권이 우리에게 있는데 그들은 특허도 안 내고 그냥 무당으로 도용해서 일을 합니다. 우리끼리만 일을 해야 되지 다른 사람들 허용하면 안 돼요. 질서가 무너집니다. 그렇게 반발합니다.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금하지 말라.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니라. 무슨 뜻입니까? 사람들이 나와 다르다고 해서 분리시키지 말라는 뜻입니다. 차별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누구라도 환대하라는 말씀입니다. 나와 생각이 다르고 이념이 다르고 색깔이 달라도 믿음이 같으면 다 포용하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다양한 색깔을 가진 무지개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 아름다움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다양한 색깔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다른 색만 있지 않고 다양한 색깔이 어울리시니까 얼마나 아름다운 색깔을 냅니까? 여러분, 진리 안에서 우리 하나 되기 위해서는 다양한 색깔을 인정하고 포용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럴 때 그 교회는요, 정말 아름다운 모습을 이 세상에 나타낼 수 있습니다. 끼리끼리 만약에 성도들이 그렇게 교회가 된다면 그 교회는 어떻게 되죠? 이 세상에 아름다운 색깔 내는 것이 아니고 시끄러운, 서로 다투고 미워하고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물론 진리의 문제에 있어서는 단호해야 됩니다. 진리에 있어서는 다른 이야기를 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에 보면 거짓 선지자와는 아예 인사조차도 하지 말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이단이나 비진리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배격할 수 있어야 됩니다. 교회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철저히 나와야 됩니다. 그러나 진리 문제가 아닌 것은 다양한 것을 인정해야 돼요. 아, 저 사람이 저런 생각을 가지고 있구나. 이 사람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구나. 다 존중할 줄 알아요. 무조건 내 생각이 맞아라고 그 사람의 생각은 틀렸다라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다를 뿐이지 틀린 것은 아니기 때문이죠. 여러분, 한때 복음성을 교회에서 부르지 못하게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신나게 부르는 그 복음성. 왜요? 너무 경박한 음악이다. 예배에 부르시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 드럼이 들어올 때 사람들이 많이 반대했습니다. 저는 클럽이나 저런 유흥업소에서 그 치는 그 악기를 교회에 들을 수 없다 막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떻죠? 지금 복음성을 부르고 그런 드럼이 막 울리고 하니까 웬만한 교회는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런 다양한 악기가 들어오고 복음성이 막 불려지니까 찬양이 얼마나 풍성해집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됩니까? 이단이 아니라 누구든지 환영하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와 생각이 좀 다르고 신앙 색깔이 좀 다르고 성격이 좀 달라도 예수 믿는 것 하나 때문에 그것만 같으면 모두가 한 형제로 한 자매로 환대하고 포용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말씀을 믿습니다.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여러분, 이 말씀은 누구를 향한 책망의 목소리죠? 제자들에게만 주신 책망의 말씀입니까? 아닙니다. 지금 나도 들어야 될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책망의 음성을 그냥 흘려듣지 마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서 믿음으로 하나님과 연결되는 것을 회복하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 패역한 세대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정말 그렇게 하나님과 연결된 성도들이 함께 모이고 이 패역한 세대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도들이 모인다면 우리 교회가 얼마나 좋은 교회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좋은 교회 만드는 일을 위해서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고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